지난 한 주간 킹 솔로몬이라는 주제로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삶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견제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 왕이 든든히 그렇게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자리매김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번영하였고 찬란한 시대를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면서 스스로 교만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심히 창대하였습니다. 대단하였습니다. 탁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은 북과 남으로 두 개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제 솔로몬 때부터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히드기야까지 약 400년 동안의 왕들이 통치하였던 42명의 왕을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북쪽 왕국의 19명 그리고 남왕국의 23명의 파란만장한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400년 동안이라는 시간, 왕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저마다 왕들은 특색이 있고 업적이 다르고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왕들에 대해서 각각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게 된다면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평가를 우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평가의 기준은 그런 세상 가치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보아야 할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왕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왕들의 됨됨이를 평가하면서 그 왕 앞에 단 하나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가 어떤 자였는가? 그것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평가의 절대 기준입니다. 제가 찾아보았어요. 열왕기에 얼마나 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이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가. 열왕기에만 27번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역대상에서도 19번 그렇게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모두 46번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왕이 모두 4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42명의 왕들은 한 번 이상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는 이 평가 앞에 그들이 자기가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정들은 참 평판들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좋은 인정을, 좋은 칭찬을,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상 노릇을 한다거나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불감당이야, 그런 소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들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럽고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왕을 왜 그들은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거든. 그러니까 광야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살만해지자 그들은 생각하겠죠.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왕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으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좀 이끌어 줘야겠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런 바람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에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인간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해 주었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때를 쓰기 시작하니까, 간청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럼 인간 왕을 세워도 된다 하고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무나, 그리고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리더십, 리더의 코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리더의 자격,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리더십.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라든지 교회에서는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뭔가 임명을 받아야 하고 감투를 써야 되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대단히 좁은 의미의 리더십을 정의한 것입니다. 리더십을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도 일부분에 불과한 정의인 것이죠. 리더십의 여러분 바른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리더는 누구인가? 한 사람 이상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영감을 불어넣고 그를 변화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고 누가 나에게 호칭을 붙여주든지 지위를 맡겨주든지 역할을 맡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한 사람 이상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 줄 테니까 그 인사를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시죠.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리더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알고 보니 리더셨군요. 나는 몰랐는데. 그렇구나. 리더였구나. 그렇죠. 우리는 알고 보니 리더인 거예요. 모를 때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우리 리더의 사명 잘 감당합시다. 네, 잘 감당합시다. 네, 우리 리더로 부름받았어요.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 다 리더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네, 결혼식이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다음에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식에는 많은 공을 들입니다. 결혼식에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길어도 1시간 있으면 나가라 그래요. 쫓아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이제
길고도 긴 여정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많고 많은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꿈꿉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은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결혼 생활은 닥치는 대로 합니다. 닥쳐서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행복한데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목사 노릇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 내가 직분을 맡았다, 내가 임직을 피택을 받았다,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노릇을 잘 감당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리더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참 귀한 사명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리더의 사명을 잘 얼마나 수행을 하고 있는가, 감당하는가,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 코드에 대해서 하나씩 들여다볼 텐데요. 리더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리더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원칙은 무엇인가? 원리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의 코드,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마라는 것은 병사와 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고 확인합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의 첫 번째 코드는 바로 성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병마, 이것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기마병이 가장 핵심 전력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군사력의 마음을 많이 쏟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적인 힘이 자기의 왕좌를 보호해 준다고, 그리고 이 나라 영토를 또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의 권세자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증대하는 이 일에는 정말 돈을 아끼지 않아요. 국방 예산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군수 산업이라든지 방위 산업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방산 비리는 또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군사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너무 마음을 쏟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대의 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것에 온통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군대가 군사력이 강화되게 되면 그것을 믿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안주합니다. 군대의 힘이 없으면 쩔쩔맵니다.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 병과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군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병마는 무엇이냐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나의 병마입니다. 그것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위를 올랐을 때에 그것에 따라오는 가질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특권들이 바로 나에게 있는 병마입니다.
그것들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울 뿐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불을 잘 사용하게 되면 불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불을 끌어안으면 데이게 되고 그 불을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의 삶을 다 태우는 재앙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부동산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라든지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거나 더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그것을 믿고 있다거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자리에 떠나게 되고 맡은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를 마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만한 수단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이거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내 노후는 보장될 거야. 나는 괜찮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지를 마십시오. 그것들이 당장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유익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좀 덜 소유하시고 좀 덜 집착하시고 좀 덜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좀 덜 소유하고 좀 덜 가지고 좀 덜 누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왕의 왕 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리더십의 레슨은 성공관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코드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레슨은 성공관이었다면 두 번째 레슨은 우리에게 주신 결혼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반드시 마음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현혹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권력과 이 섹스는 세 가지는 세트예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입니다. 하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반드시 두 개가 따라와서 같이 힘을 합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내게는 어떻게 보면 은밀한 특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달콤한 행복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의 긴장을 풀어주고 또 나만의 어떻게 힐링 도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무서운 중독에 빠지게 되면 나를 집어삼키는 빠져나올 수 없는 독이 되고 덫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1대1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더 많은 여자를 함께 살게 되면 행복해지리라는 것은 잘못된 환상이요, 착각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결코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집안 사정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한두 곳이 아니에요. 펄벅이 기록한 대지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지붕이라도 한 지붕 아래에 두 여자가 살 만큼 큰 지붕은 없다. 아무리 큰 지붕이라도 그 지붕 아래에 두 여자를 품을 만큼 큰 지붕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혹시 이 자리에 나만 아는 은밀한 관계가 있다면, 아내가 알면, 남편이 알면 안 되는 그런 비밀스러운 만남이 있다면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것을 이제 그 망령된 행실을 다 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밀히 즐기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천국을,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나의 배우자를 그리고 내 죄 없는 우리 아이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자신을 결코 내어 주지 마시고, 혹시라도 한번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한 분이 계시면 두 번 다시, 죽어도 다시는 이 잘못을 내가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의 배우자의 앞에 두 번 다시 내가 죽어도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정결한 신랑과 신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저와 함께 혼인서약 합시다. 혼인서약. 이 자리에는 아직도 싱글인 분들도 계시고, 또 일찍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 되신 분들도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남은 여생을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신실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나머지 기혼자들에게 이 시간 제가 혼인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서약하십시오. 마음으로 서약하십시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이여, 당신의 아내를 하나님과 이 모든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그 어떤 경우라도 목숨 걸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우리 남편들 하나님 앞에 서약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여, 아내들 서약하십시오. 당신들은 곁에 있는 남편을 그 어떤 경우에라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위로하고 범사에 복종하며 진실한 아내로서의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 결혼 예식장에 가시면 밥만 먹고 오지 마시고 결혼 서약할 때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서약하세요. 저는 목사 안수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 세례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하면 다시금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정결한 신랑 신부 되게 하옵소서. 때때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다시금 재서약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의 코드는 결혼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 코드는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는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아까 읽었던 하반절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리더십 코드는 바로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재물 자체를 불법하다, 부정하다, 악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입니다. 다만 그 재물을 너무 과도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내 식구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 드라마 이전에 한 것 중에 최인호 소설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물 조선 말에 거상 임상옥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임상옥은 상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란 물과도 같은 것이어서 끊임없이 흘러가기에 평등한 것이다. 재물이란 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에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재물이란 물이 흐르듯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낮아지는 곳으로 흘러가기에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이처럼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에 재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사람과 그리고 그들의 신의를 따라 이룬 일에 이것을 순리대로 사용할 것이다. 거상 임상옥은 이런 이치를 알고 이런 이치대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갑부, 재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새처럼 가볍게 그렇게 편안하게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너무나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가난한 이 장사꾼 임상옥의 발치에도 못 미쳤다는 거예요. 엄청난 금은보화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았지만 그는 이 물질을 얼마나 집착하면서 백성들에게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게다가 지독하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과 후손의 길이 남는 운명, 망치는 운명을 만들어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돈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귀한 재물을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편안하게 먹고 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리더의 사명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쌓아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썩어서 나와 내 자식들을 망치는 독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귀한 재물이 있다면, 그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에 축복의 종착역이 되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환승역이 되시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두어 놓고 모아놓고 그렇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얄팍한 웅덩이 영성의 소유자가 아니라 마음껏 흘려서 쏟아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찌게 하는 흘려보내는 파이프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 코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리더십 코드 마지막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지켜 행할 것이라.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리더의 자격은 바로 신앙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성경책을 등사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로 카피해서 늘 곁에 두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전에 가면 성경에 두루마리가 있었죠. 하지만 왕에 오르고 리더가 된 사람은 자기만의 성경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만의 성경을 늘 곁에 두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세계의 건축가들, 전문가들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층 이상의 아주 초고층 건물을 지어 올릴 때, 이 공사를 할 때에 각도가 조금만이라도 맞지 않으면, 핀트가 맞지 않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그어갈 때도 짧은 선은 반듯한 것 같지만 이게 5m가 되고 10m가 되면 엄청난 간격이 차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100층이라는 초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오차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가 없이 그렇게 세밀하게 오차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100층 이상의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 시간마다 위성과 GPS를 수신하고 위치를 재확인, 점검 하면서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100층 이상의 건물을 올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너무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을 하나를 짓는 데에도 우주에 떠 있는 GPS,
계속 그것과 정보를 교환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것들을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맡은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 위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영감을 불어넣고 그 사람들을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말씀의 GPS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그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이 메말라지고 사명이 짐스러워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상황이 힘들어질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완전히 바닥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통찰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하나님은 그런 리더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리더에게 어떤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는가?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가는 이 리더다운 리더는 그리하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왕위와 모든 권위가 영원히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리더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된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은근히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예요. 리더의 자리는 안 그러려고 해도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자꾸 자기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특별하다고, 좀 더 잘한다고, 그렇게 다르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는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저분은 장로가 되더니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변했다. 제가 만난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이전에 만난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저는 참 여러 분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장로가 되어서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는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잠시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노출을 시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티 안 나게 그렇게. 하지만 이제 봉인이 해제되면서 자기 그냥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랬는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실한 리더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리더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됩니다. 리더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위험이 있어요. 내 사람과 네 사람을 나누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구별하게 되고,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자꾸 내 편만 챙기려고 하고, 그 사람 외에는 자꾸 냉담하게 매몰차게 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끝까지 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리더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오래 살 거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지만 그 자식에게도, 그 자녀와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십을 계속 배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과 그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는 계속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영감을 불어넣는 귀한 존귀한 리더들을 계속 세워주시겠다,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 코드가 있습니다. 리더의 자격과 리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 코드는 성공관, 결혼관, 물질관, 마지막으로 신앙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한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가정 천국을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냥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 자기를 위하여만 쓸 줄 아는 사람, 자기 식구들만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말씀의 GPS를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GPS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GPS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영감을 불어넣는 하나님께로 선하게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더라,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명문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